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를 당분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의 문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썼던 전략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신학에 그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교인들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이 갖고 있는 이제 통일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 성경의 진실성을 헤아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성경은 이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다시 66권의 책인데, 한두 권의 책이 아니라 수십 권의 책인데 한데 모아져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일을 이루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40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신분을 봐도 천차만별이죠. 솔로몬 같은 왕도 있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모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이었고,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고,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고, 성경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있는데, 다 다양한 신분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놀라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을 봐도 구약의 이제 맨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차이는 1600년이 나요. 35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기록 장소는 아시아에서 기록되고, 아프리카에서 기록되고, 유럽에서 기록되고, 또 3개 대륙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 언어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과 이제 아람 방언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말 66권이 3개 대륙에서 3개 언어로 40여 명이 동원돼서 3500년 전부터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 이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전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전혀 없고, 너무도 치밀하게 잘 구성돼서 완벽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놀랍고, 뭐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예언성 같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오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첫째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먹어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데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받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죠. 요즘엔 뭐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생일날 뭐 수없이 많은 케이크도 보내고 다 해주면 다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먹어라. 음식은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뭐 영양가를 분석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라는 거죠. 생활화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집에서 신방에 보면 막 성경에 먼지가 끼어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이 아주 핍박을 받는 집안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1년 내내 자동차 속에서 뒹구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 위에다 화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장식품처럼 움직이지 않고 무슨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분의 우리가 소위 쉽게 이야기하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는 빨리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늘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내 기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재물과 어떤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기운을 다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지만 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게 열매를 못 맺으면 잎은 무성하게 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기운을 다 뺏겼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읽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제대로 씹지 않고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되게 씹지 않고 먹는 것들은 그 창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장의 온도가 39도가 되기 때문에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독하게 나는 거죠. 소들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소들은 음식을 먹으면 또다시 이제 반추합니다. 항상 되새김질하죠. 묵상이라는 단어도 이 반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내면의 마음의 말씀을 담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암송해봐서 알지만 암송을 10번, 20번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다 됐는데 20분 후에 하면 또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 다음날 또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이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면에 담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음식이 소화가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된 음식이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피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먹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좀 읽었지만 제가 또 이제 북한 생각이 나는데 북한의 감옥에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박또박 정독을 해서 5번을 읽었더니 그 맛이 달라지고 또 이걸 영어로 또 다시 한 일독을 했더니 또 달라지고 찬송가도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봤는데 또 영어로도 번역을 해보니까 맛이 또 달라지고 273장 같은 찬송은 우리말로는 이제 나주를 멀리 떠났다로 되어 있지만 영어 찬송은 Coming Home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어떤 사람의 고백인데 영어로 부르면서 눈물이 줄줄 난 적이 있어요. 그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이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에 사는 그 양들의 행복은 풍성한 말씀을 소유한 목자 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 내가 뭐 먹은 게 있으지. 엄마가 뭐 잘 먹어야지 젖이 나와서 아기들을 먹일 수가 있지. 나도 먹은 것이 없으면 젖도 안 나오고 애도 고통스러워 서로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영적인 기근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늘 말씀을 암송을 했고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그 유대인 학교를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토론토에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해 보면 오전 12시까지는 다 말씀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토라를 애들이 다 외우도록 중얼중얼 뭐 수시간을 이렇게 전 처음에 떠드는 줄 알았는데 떠드는 게 아니라 암송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세상 학문을 가리켜요.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뭐 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죠. 유대인들 전 세계 다 모아봤자 1,500만인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로 한 7, 800명이 돌아갔고 나머지 미국, 캐나다, 뭐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구약만 외워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노벨상을 200개 이상을 타고 있고 가스 회사 다 가지고 있고 식량 회사 다 가지고 있고 헐리우드 다 지배하고 유명한 대학 교수들 90%가 다 유대인이고 뉴욕의 중고등학교 훌륭한 선생들 60% 이상이 다 유대인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사랑하는 연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알게 되면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는 거죠. 저는 1970년대 70년대 초에 처음 성경 공부의 맛에 빠져가지고 CCC에서 나온 10스텝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그냥 달달달 헤어지도록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지금같이 성경 공부 교재가 흔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한 번 10스텝 공부하는데 한 1년이 걸립니다. 근데 10번도 더 공부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소그룹 찾아가서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항상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교회도 버리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고 어떤 이단이 와도 결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실 때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떡을 먹듯이 말씀을 그렇게 양식처럼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게 먹지 않고 뭐 힘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말씀 없이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내가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오늘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마귀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하게 하도록 말씀을 잠깐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방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방해 요소들이.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마리아처럼 간직하고 받아둘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된다.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말씀을 먹기만 할 뿐 아니라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비결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거 쉐어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모든 선물과 축복은 나눠줄 때만 더 커지는 게 특징이에요. 갖고 있으면 다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면 커지게 돼 있어요. 나눠주지 않으면 다 사라져요. 축복이라는 것이. 1절에 보시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고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첫째는 먹고 먹은 다음엔 가서 고하라. 나아가서 전파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나눠야 돼요. 전하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잔뜩 먹고 나서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증 환자가 되듯이 성인병에 걸리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도 말한다면 전도하지 않으면 다 비만증에 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아는 지식 갖고 남을 비판이나 하게 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금 전하고 있는가. 나눌 때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다. 입을 벌렸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입을 벌렸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도 보시면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나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마음이 막 상할 정도로. 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것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굉장히 간절한 거죠. 호세아 8장 12절에도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 같이 여기도다. 만 가지로 기록했는데 우리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지적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정말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듣는 사람들과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다 똑같은데 설교를 해보면 설교를 듣는 사람에 의해서 설교가 달라지더라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이 돼요. 그러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설교도 잘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네 번째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배에 말씀을 먹고 넣을 때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창자에 채우라. 이 창자에 채우라는 말은 창자는 우리 뱃속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3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을 이제 한 번만 받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이 풍성하다는 게 중요한데 골로새 3장 16절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먼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지 피차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의 교제의 은혜도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항상 피차 지혜롭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한 3, 40분 말씀 듣는 것으로서는 말씀에 굶주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양실조가 영혼의 영양실조. 우리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앉았을 때든지 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문 보는 시간은 있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창자를 채우지 않으면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말씀이 좀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맛이 꿀맛 같았다라고 말하는, 꿀맛 같았다. 이 말씀의 기쁨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잠 안 오면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 사람도 있는데 수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오늘 3절에도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거식증. 먹고 싶은데 밥 마셔도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요. 제가 우리 교인은 됐는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보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누가 소개를 해서 갔더니 거식증에 걸렸는데 아주 그냥 빼짝 막대기처럼 말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제 돌아가신 자매님이 생각이 나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예배당에 한 번도 못 나오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사람은 가보니까 먹고 싶은데 이 거식증이 걸려갖고 몇 년 동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 육체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말씀의 거식증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병. 이게 무서운 병이죠. 우리 영혼은 아주 피폐하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모래알 씹는 것처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보리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일단 밥맛이 없어요. 먹지를 못해요. 먹지 못하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달아야 되는데 말씀 공부한다면 흥미가 없고 영화 보러 가자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가고 영적으로 볼 땐 병 걸린 건 아닙니까? 세상에 노는 데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말씀 공부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예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에도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이게 증거가 말씀인데 말씀이 내 안에서 즐거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면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감옥 안에서 있었던 날들이 요즘 그리워질 때가 많이 있는데 고생은 했지만 그때 저한테는 참 큰 기쁨이 늘 있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때 그 즐거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면 정말 복된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다가도 한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그 기쁨을 이루말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72년도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어린 시절이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겁게 받고 이제 풍성할 정도로 먹으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으로 이제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듭니다. 이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살든 한국에 있든 카나다에 가든 다시 미국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4번이나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왕들하고 상관없이 다니엘은 계속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형통이 우리를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쫓아간다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도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따라온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재밌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들복이라는 단어, 나들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들복. 제가 만든 이름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나들복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뭘 하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이 따라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따르는 사람은 매사가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살다 보면 뭐가 참 불통하고 뭐가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말씀이 빈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말씀이 늘 풍성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항상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항상 형통이 따라다녀요. 또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게 곧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을 하는 것을 늘 배워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죠.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면 이제 우리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자가 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 속에 담긴 형통의 원리를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만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데 분주할 때 그렇게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말씀보다 바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같은 것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싸우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외워서 들리라는 말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해서 이 말씀으로 인한 승리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패배와 절망과 좌절을 완전히 다 극복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계속 반복하라는 말이에요. 반복. 성경 말씀이야말로 정말 반복해야 됩니다. 주야로. 학습의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의 원리 아니에요. 반복.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와야지 은혜도 오고 지혜도 오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축복은 깨닫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다.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4절도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마지막 물리학적인 종말적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도덕적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깨닫지 못하니까 패망한단 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는 바로 그건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이걸 강조하잖아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았을 때, 이 시몬에게 너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죄인인 내 모습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토인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돼요. 우리의 참된 승리는 결국 거룩함에 있는데 가장 담대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가장들은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인간을 비겁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담대함과 거룩함에 있는 것인데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주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이 word, 말씀이 truth,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이렇게 텅텅 비면 귀신밖에 들락달락할 게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하셨고 또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정리하면 자, 첫째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오늘 여러분 얼마큼 잡수셨습니까? 말씀을 얼마큼.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돼. 얼마큼 나눴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 정말 내가 입을 헐떡이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이 정말 풍성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말씀 먹는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신문 잡지 들고 있는지 또 텔레비 보면서 바보같이 시간 다 낭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또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대안에 풍성히 가지시어 말씀을 형통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는 내 안에 말씀 아버지 오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드리도 아버지 매일 멋지도록 매일 말씀 사모하며 또 말씀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더 알며 언리미티드한 하나님의 파워를 내가 더욱더 아버지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오. 주님 말씀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TMTC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